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98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 98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여기가 익숙하긴 한데요, 내려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은 오직 그것만 보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예배할 수 있는 지체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인원의 명수는 조금씩 바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은 이 지체, 또 다음 주는 이 지체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인원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좌우 한번 인사해 보지요. 여러분들이 많이 부담스러운 거 알고 있지만,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한번 고개를 좌우를 돌려서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중심이 진실되면 예배 자리는 나의 느낌과 관계없이 후회가 없는 가장 강력한 투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그 출애굽기 3장과 6장을 보았습니다. 3장에서는 우리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이지요. 우리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40살에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인생의 전성기였을 나이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지 않고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다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백발의 노인이 되어 이제는 왕자도 아니고 그냥 목동인 어느 그냥 무명의 목동일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지요.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 말고 저 사람 보내세요 라고 스스로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신의 할 수 없음을 고백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합격 통지를 받고 부르심을 받는 우리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힘이 아니요 나의 야망도 아니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6장에서는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신 이 언약의 근거에서, 이 약속의 근거에서 내가 할 거야 라는 I will, 혹시 기억하시나요? 내가 너희를 건질 거야, 내가 너희를 속량할 거야, 내가 너희를 번성케 할 거야 라고 하신 한 I will 한 하나님의 그 의지의 표명을 보았지요. 전혀 그럴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었지만 우린 이미 잊었고 나는 기억도 못했던 그 오래된 언약이었지만 하나님은 현재 완료형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은 리멤버한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므로 그 언약 때문에 내가 할 거야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소망의 우리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대재앙이 애굽에 쏟아 부어짐으로써 고집스럽고 강팍한 바로를 결국은 굴복해 하심으로써 이 말씀을 스스로
증명하시지요. 6장에서 내가 할 거야 모세야, 내가 할 거야. 다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당연히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은 물론이거니와 노예에서 내가 해방할 것이라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장로들도, 심지어 말씀을 직접 받은 노아조차도 그 말씀을 잘 믿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국 상상치도 못했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완전히 박살내시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내가 만약에 모세라면 어느 날 갑자기 신기한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렸어요. 내가 그런 체험을 했어요. 이거는 쉬운 경험이 아닌 거죠, 지금 봐서도. 근데 그조차도 억지로 꾸역꾸역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지만 바로가 오히려 더 무거운 노역으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부과하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의 이런 반발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낙심케 되는 그런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지요. 이 모습이 이상한 모습일까요? 우리는 되게 이 모습이 믿음 없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맛봤는데 왜 이렇게 할까? 그것이 이상한 모습일까요? 제가 말씀을 보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장로들일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했던 건 당연한 결과였어요. 당연한 결과였어요. 그들은 노예였고, 그들의 어떤 군사력이 있었습니까? 어떤 경제력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 제국이었던 애국과 경쟁 국가인 어떤 다른 국가의 도움이 있었나요? 아무런 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무명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억지로 꾸역꾸역 말했는데 오히려 더 탄압이 들어왔고, 그러므로 그들이 반발하고 불평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들처럼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바뀌지 않는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바뀌지 않는 내 존재와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상하지 않죠. 그것이 오히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요. 어떻게 아무리 몇백만이라 할지라도, 뭐 200만이라고 보는데 200만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그 노예 상태의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맞는 거지요. 이것이 옳은 거지요. 이 반응이 합당한 거지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할 수 없는 게 맞고, 안 되는 게 맞고, 뭔가 안 풀리는 게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모습이 맞지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정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팩트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팩트예요. 10가지 재앙으로 진짜 한 나라가 이렇게 망가질지를, 이미 8번째 재앙이 난 다음에 신하들이 바로한테 이야기해요. 바로요, 이제 그만하세요.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신하가 봐도 다 망한 거예요. 메뚜기떼로, 막 전염병으로 다 이미 망해버리는 거예요. 신하들이 봐도. 근데 바로가 고집을 안 굽히는 거죠. 하나님께 감히 대립하는 거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없던 빛이 생겨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여러분 포도주가 되었고, 거친 풍랑이 말씀으로 잠잠해졌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왈가왈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고 군말이 필요 없습니다. 네, 무슨 소리죠? 저 물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줄로 믿습니다. 변명과 핑계도 필요 없습니다. 그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나의 선택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우리 후반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와 같이부터 시작.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늘에서 비가 오고 눈이 내리면 다시 돌아가나요? 그렇지 않죠. 그것이 땅에 내려져서 수분이 되어서 씨가 발화가 되고 열매를 맺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역사입니다. 나에게 뭔가 말씀이 주어진다는 건 나의 선택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 속에 이것이 맞지 않고 내 생각 속에 이것이 옳고 이것이 정이고 합리고 등등등 아무리 인본주의인 것들이 갖다 대어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로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최소한 한두 번 얻어 터지고 나서 그때서라도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나랑은 게임이 안 되는 분이구나, 나랑은 차원이 다르구나 라는 분이란 걸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라도 순종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자신의 아들이 죽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그리고 심지어 본인도 그 후에 홍해에서 수장되는 그런 비참함은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대립하는 백전백패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맞설수록 내 손의 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부담감이 있는데 내 안에 계속 뭔가 모르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또는 기도할 때마다 어떤 영적인 활동을 할 때마다 뭔가 주시는 부담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올라온다면 그것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싫은데 사랑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이 악물고 나를 사랑해 주신, 나 같은 거 사랑해 주신 예수님 기억하면서 사랑해 보려고 애써 보세요. 자존심, 우리가 그토록 중요시하는 내 존심, 그토록 버릴 수 없는 내 존심 버리기 싫은데 버리라고 하면 이 악물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먼저 친절하게 숙이고 들어가 보세요.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하라고 하면 나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억지로 몇 마디라도 뱉어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랑받고, 그렇잖아요? 용서받고 치유받고 회복받고 중보기도 받고 있고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은혜를 신자 자녀된 권리로 받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분의 그 부드러운 사랑의 종용을 외면한다면 이것이 어찌 옳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순종을 안 해서 깨진 박살이 난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바로였지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부드러운 종용을 잘 외면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24살 때였지요. 네. 제 가족 얘기를 별로 한 적이 없는데 제 아버지는 용산고등학교 교사였어요. 네. 근데 이제 술도 너무 좋아하셨고 그러셔서 제가 7살 때, 지금은 조현병이라고 하죠. 그 당시는 정신분열증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7살 때 할머니, 친할머니가 부르는 그 흰색 병원차에 이제 태우셔서 처음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가는데 눈물을 훔치시는, 저는 그것이 뭔지도 몰랐지만
그 할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퇴원하시고 약을 잘 드시면서 좋아지셨어요. 제가 중1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충격 때문인지 아버님이 두 번째 정신분열증이 오셨어요. 이게 약을 끊으시면 이게 저는 뭐 잘 모르지만 뭐 호르몬의 균형이 안 맞아서 그렇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두 번째 아버님 병원에 입원하셨고, 저는 이제 다른 제 친척집에서 시간을 이제 친척집에 생활했지요. 그렇게 다시 또 퇴원하셨어요. 정상적으로 잘 생활을 하시다가 제가 학교 근처에서, 대학생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했어요. 자취가 참 편하더라고요. 학교도 가깝고 학교 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뭐 밥값도 싸고 또 캠퍼스 사역할 때도 되게 편했고, 그래서 되게 저는 자유롭게 지내면서 아주 건강한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님은 수유에 계셨고요. 거기 임대주택을 받으셔서 거기 이제 혼자 계셨지요. 근데 하나님이 뭔지 모르는데 어느 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그때 하나님 마음인지도 몰랐어요. 24살이라 좀 어렸나 봐요. 기도할 때마다 계속 들어가 살라는 거예요. 그 집에 아버지랑 같이 살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저는 안 느껴졌거든요. 그 전에는 뭐 기도하거나 예배할 때. 근데 계속적으로 그 마음이 주시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 마음이 싫은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생활이 너무 편하고 아버지를 제가 돌보면서 아버지와 맞지 않는 그런 삶을 굳이 엮어가면서 제가 아버지를 잊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모르고 계속 외면했죠. 무시했죠. 잘 안 들었어요. 하나님 이게 뭐 왜지? 내가 왜 그러지?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을 지나고 3개월이 지나던 차였어요. 그 아버지 집의 옆집에 어느 한 그 이웃께서 제 번호를 아시고 연락이 오셨어요. 누구누구야? 너의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뭐 며칠 때 집에 안 들어오고 계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이제 그 병이 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조현병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제 이게 정신분열증이죠. 혼자 말씀하시고 막 이렇게 일반인이 아니죠. 쉽게 얘기하면 정신병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행동을 알지 못하시고 굉장히 옆에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그런 거죠. 제가 부랴부랴 갔어요. 아버지 수유집에, 학교 자취방에서 혼자 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를 집으로 불러주세요. 어디 계신지, 핸드폰도 없었으니까 아버지 어딘지 모르고 어디서 노숙하시는지 본인 정신이 아니시니까 알려주세요. 근데 참 감사하게 2시간 만에 스스로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길로 제가 아버님 다니시던 병원, 약을 받으시던 병원에 연락해서 앰뷸런스를 불러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드리고 왔었습니다. 그 과정도 참 그 어린 나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슬펐고 그랬는데, 아버지 집에 이제 덩그러니 다시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는데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었어요. 하나님 이러셔서 나를 그렇게 종용하셨구나. 나는 몰랐고 나는 내 마음만 나만 생각하고 이것이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애써 그 마음을 내가 외면했는데 하나님 이거를 미리 보시고 나에게 종용하셨구나. 그 마음이 확 밀려들면서 엄청나게 그 홀로 그 방 한 칸짜리 임대 아파트에서 많이 울며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는 것은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고생시키기 위하여서 그런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아비나 어미가 자녀에게 안 좋은 걸 시키는 건 없습니다. 그것이 작던 크던 간에. 물론 그 아이가 봤을 때는 그것이 당장은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고 어렵고 안 맞아 보이는 걸 수도 있지만, 어느 부모도 아이한테 안 좋은 거를 시키는 경우는 제대로 된 부모라면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여러분한테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종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 근래에 내가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내가 영적으로 뭔가 움직임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인가? 근데 내가 애써 그것이 내 게으름이건 내 어떤 상처건 어떤 내 수치감이건 그것이 뭐든 간에 내가 애써서 외면하려고 하는,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은, 또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권면해 드리는데 최대한 늦추시지 말고 거기에 빨리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립하면 100% 깨지는 건 저처럼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당장은 그래요. 맞아요. 당장은 이게 안 맞아 보이는 걸 수도 있고, 내가 좀 손해볼 수 있는 걸 수도 있고, 내 존심 부여지는 걸 수도 있고, 그래 보여. 그래서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잘 순종이 안 되는데, 그래도 애굽 그 제국의 10개의 재앙으로 애굽이 박살날지를 누가 낳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군말 없이 가감 없이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기 바랍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뭐가 말 필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어도 애써 보세요. 근데 여러분 알아요. 저도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거든요. 이악 물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 안 돼요. 그 환경과 상황에 놓아지면 또다시 화가 나고 나를 또다시 마귀는 가만두질 않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걸 지극히 방해하기 때문에. 그 약점을 교모히 파고들면서 그렇게 넘어지게 만들죠. 또다시 화나게 하고, 또다시 죄짓게 하고, 또다시 게으르게 하고, 또다시 음란하게 하고, 또다시 미워하게 하고, 그렇게 넘어지잖아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였죠? 주님은 오직 이것을 보신다였나요? 저도 제가 써놓고. 네. 중단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또 내가 하나님 또 안 됐어요. 저 이 모양 이 꼴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괜찮다니까. 괜찮아요. 대신 중단하지 마세요. 마귀가 원하는 건 중단이에요. 내가 중단하면 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별로 모지도 않잖아. 예배 관도 뭘 예배 드려? 이러면 지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지는 거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 큐티에도 뭐 없는데, 마음에 오는 것도 없는데 구차나 관도, 이러면 내가 지는 거라고. 내가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한테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악 물고 사랑해, 미안해, 내가 너에게 친절하게 대해라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 반응이 똑같은 반응이 아니라 더 나를 누르고 짓누르고 막 이렇게 아프게 돼. 관도 뻔해 라고 하면 내가 지는 거라고. 그렇게 중단하면 내가 지는 거라고. 한 번에 안 풀려요, 여러분. 한 번에 바로의 마음이 놓였나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여러분, 바로만 강박한가요? 아니에요. 바로가 우리 마음이에요. 그렇게 박살이 나야 그때서 항복하는 것이, 그리고 나서 또 홍해까지 쫓아오는 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이라고. 그러니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한 번에 안 바뀐다고. 근데 하나님은 네가 얼마큼 순종을 완성했냐 보다도 네가 얼마큼 순종하려고 ing 하고 있느냐, 지금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예배 저 늦는 거 싫어하지만 늦어도 괜찮아요. 중단하지 마시기 바래요. 다음날 술 마시고 주일날 오셔도 돼요. 중단하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그 순종의 무릎 꿇음을 보시는 거지 네가 얼만큼 잘했고. 하나님은 우리의 꼬라지를 알잖아요. 내 상태를 알잖아요. 우리가 어린 아이인 걸 안다고, 우리가 진토인 것을 안다고. 그 하나님이 얼마큼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10살짜리 유민이한테, 7살짜리 유원이한테 제가 얼마큼 요구하겠습니까? 별로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안 되는데 그 아버지한테 애쓰려는 그 마음,
그 마음이 귀한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임무가 너무너무 미워, 너무너무 싫어, 근데 나는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동원 형제가 너무너무 짜증이 나, 꼴보기 싫어, 근데 그래도 말씀에 하나님 또 안 됐어요, 하나님 또 너무너무 제가 너무 짜증난대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믿고 또 친절하게 대해볼게요. 또 해볼게요. 하나님 또 안 됐어요, 근데요 또 해볼게요. 하나님 그 마음을 예뻐하신다고. 그리고 그 의지에 기름을 부으셔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만큼 성장한 거고, 그만큼 하나님 보실 때 잘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순종이 있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아프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순종의 하늘오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Don't stop. Don't stop.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건 큐티건 누군가를 사랑이건 나의 어떤 노력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면 안 되고, 오늘 자빠지고 내일 넘어지고 내일 망가지고 그날 망가져도 다시 회개하고. 우리 배웠잖아요, 회개. 우리 회개 3단 교수 뭐죠? 우리 팔로우업 했잖아요. 동의 감사 회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시니까 그 약속을 믿고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현준 형제 암송 시작. 근데 외우고 했잖아. 동료 형제 암송 시작.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약속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정죄합니까?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 약속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 예수님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첫 번째가 하나님 보시는 건 그 순종의 ing, 중단 없는 그 순종의 마음이라면,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는 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장 2절과 13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본문 12절 13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 아시니까 설명을 빼겠습니다. 6월절이죠. 패스오버. 그 재앙이 넘어가는 거지요. 왜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죄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애굽인이나 이스라엘은 똑같이 다 죄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못하더니라고 했죠. 똑같은 죄인인데 이미 죽음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로요? 어린 양의 피로. 이미 죽은 걸 두 번 형벌하는 건 율법에 안 맞는 거거든요. 이미 그 피를 보고 똑같은 죄인인데 네가 잘나서 온 게 아니라 네가 선택된 것이 때문이 아니라 그 피 때문에 내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미 형벌이 그 어린 양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집에 있지 않고 피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뚝 솟은 집이든지 아니면 견고한 집이든지 아니면 아름다운 집이든지 이러한 것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만일 그곳에 피가 없으면 심판은 그리로 들어가서 죽음의 일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 집이 화려하고 우리로 말하면 롯데타워 팰리스 같은 롯데타워 같은 그런 아주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 피가 없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아무리 그 집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고위 공무원이던 아무리 훌륭한 경제 재벌이던 간에 관계없이, 또는 아주 어떤 하층민의 관계없이, 그 사람의 관계없이 그 피가 없으면 다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보장받는 것은 그들의 어떤 계보나 의식 수준이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피가 하나님이 보시는 유일한 거였어요. 이 사실에 연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보기를 원해요. 안전의 기초와 평강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두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이스라엘 집에 두 가정이에요. 근데 한 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너무나 아빠 무섭습니다 라고 했을 때 괜찮아, 그 아버지는 믿음이 없어서 바르지 않았었어요. 괜찮아,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거고 우리를 도우실 거고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또 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한 대로 피를 다 발랐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또 얘기를 해요. 그 아들이 너무 무서워요. 애굽인의 고통 소리가 들릴 것 같고 하나님 우리도 지칠 것 같아요. 엄마 두려움을 이야기해요. 괜찮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다 발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나가실 거야. 그런데도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다음날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 거짓된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던 그 가장의 말을 들은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밤에 평안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아침에 하나님의 그 신이 왔을 때는 그 생명이 걷어갔겠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의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대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건이 벌어져서 우리가 살았구나 라고 될 때까지는 두려워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전의 기초는 주님이 이미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셨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안전의 기초가 확보가 되었어요. 근데 확신과 평안은 우리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우린 자주 그렇죠. 내 안에 어떤 느낌이 없고, 내 안에 어떤 믿어지는 마음이 없고, 내 안에 어떤 뭔가 끌어오르는 것이 없으면 잘 안 믿겨지고 안 믿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설교자가 얘기를 하고 목회자가 얘기를 하고 또는 그 누가 얘기를 할지라도 결국 나와 연관이 없게 느껴지고 내가 한 건데 아무런 게 안 느껴지면 그냥 상관이 없게 느껴지는 거라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에 있지 않고 밖에 있어요. 사탄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해요. 계속 나의 어떠함을 보게 한다고. 근데 성령님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나는 이래서 안 돼, 이래서 힘들어, 이래서 내 안에 평강이 없고 이래서 안 믿겨져 라고 계속 나에 집중하게 만드는 게 그런 마귀의 역사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계속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더 잘 보여요? 내 상황이 더 잘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보여요? 내 감정이 더 잘 보여요? 한번 자문해 보세요. 지금 피곤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 오후에 이 날 좋은 날, 그리고 당장 내일이면 해야 할 과제와, 저도 오늘 밤새서 또 과제를 해야 되는데 그 해야 될 과제와 해야 될 업무 때문에 마음이 눌릴 수 있죠. 근데 다시요, 하나님이 더 잘 보여요? 그 문제가 더 잘 보여요? 내 우울한 감정이 더 잘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보여요? 여러분이 만약에 후자 쪽이라면 여러분 지금 지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지고 있는다. 마귀에게 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다시금 그 시선을 들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드리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나에 대한 믿음. 우리는 어차피 믿을 존재도 안 될 뿐더러
믿음의 근거도 안 될 뿐더러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확실성,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구원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의 감정이나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말씀의 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두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 6월절 여러분, 이 출애굽기 12장은 복음 중에 복음이고, 이걸 계속 풀이하려 그러면 오후 4시간을 다 써도 아깝지 않을 만큼 굉장한 많은 함의가 있는, 특별히 이 12장 12절에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이 구절은 출애굽기의 심장 중에 심장이에요. 이걸 더 얘기하고 싶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같은 과오를 경험하시기, 굳이 깨지고 망가지고 매를 맞아야 알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먼저 간 선배가 알려주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처럼 박살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뭘 말씀하시던 귀를 열고, 그래서 큐티도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갖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몰라, 뭘 원하시는지 몰라. 그냥 나의 열심으로 달려가면 여기 치고 저기 치고 힘들고 짜증나고 괴롭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세요. 분별하시고. 근데 순종하는 그 태도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넘어질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다시금 회개하고 영혼 회복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들이마시면서 다시 하는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 두 번째, 나에 집중하지 말고 내 마음과 감정과 상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약속하시는가, 그것에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 굉장히 당연한 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신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뭘 드릴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신데 우리가 드린다 한들 두 가지는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순종을 드릴 수 있어요. 이거면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은 그걸 다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돈이 없어, 권력이 없어, 뭐가 없어, 사람이 없어, 하나님 다 있잖아. 근데 우리가 드릴 건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나님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 그래, 내가 너 쓴다, 내가 너 통과시킨다, 그래, 내가 더 인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계속 하나님 우리한테 환경을 안배하셔서 이 사람도 붙이시고 저 사람도 붙이시고 일도 주시고 계속 깨어져 가면서 마치 아이가 아장아장 걷다가 100번 1000번 넘어지고 걷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큰 거 거창한 거 뭐 할 필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과한 것들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내 자리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순종이 필요한가, 그것만 보시고 그것만 하시고 군만 하지 마요. 뭐 말이 많아. 군만 하지 마. 종이라며. 그러면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네. 그래서 우리가 바로와 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